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 즈음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섭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섭리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존재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삶에, 특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시고 슬퍼할 때 기쁨을 주시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벽을 허물어 주시며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바다를 갈라주시는데 설령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도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친구고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나의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공허감, 막막함 등으로 마치 내가 소용돌이 치는 시꺼먼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삶은요, 인생은요, 마치 계단과 같아요. 아니, 산을 넘는다고나 할까요? 제가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근데 그 길 앞에 큰 산이 갑자기 하나 툭 생겨요.
일명 문제의 산이에요. 문제의 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가슴을 졸이며 절뚝이며 여튼 어찌어찌 넘어갑니다. 그러다 은혜로 다 넘어가서 어휴 다 넘었다 그랬는데 다시 허리를 딱 펴고 앞을 바라보는데 아까 잠깐 방금 전에 넘었던 그 문제의 산보다 더 커, 더 높아. 그래도 어쩝니까? 길이 하나뿐인데 넘어가야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인생은 그걸 허용치 않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러닝머신 아시죠? 계속 돌아가는 인생은 마치 정지 버튼이 없는 러닝머신과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시간을 멈추거나 동작을 멈추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고 싶어도 시간과 상황을 마치 뒤에서 무언가가 미는 것처럼 나는 싫어도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밀리려고 막 두 발을 막 땅에 막 쫙 펴고 등 뒤로 벽에 이 몸을 기댄 채 그 45도 각도 그대로 그냥 질질질질 밀려간다고요. 버텨도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정지 버튼 없는 그 러닝머신 위에서 허덕이며 겨우겨우 헐레벌떡 달리는 삶이 아니라 좀 자신 있게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멈출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 러닝머신을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손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목적 없는 삶,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문제의 산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해버린다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간조차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 간에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그저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이집트, 애굽의 상황입니다. 애굽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인구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보다 계속 늘어났죠. 왜 늘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진장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의 번성을 마치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대가족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무려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 그 바로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엄청난 짐을 부과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힘들어서 벽돌을 막 낑낑대며 막 걸어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한다 치면 막 채찍으로 막 마구마구 때리는 거예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인구수가 늘어나자 애굽 왕이 불안해진 거예요. 자기네 그 애굽인보다 인구가 더 늘어날까봐. 그래서 혹시나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역으로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서 도망쳐 버릴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때는 노동력이 곧 돈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계약,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부동산, 뭐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지금 도망친다고 말을 할까봐 애굽 왕은 자기 딴에는 지혜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아주 비열하고 비인격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세상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곳에는요, 늘 시기와 질투와 시샘과 또 때로는 육적인 그 공격들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축복 주셨는데, 혹은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데,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의 통치자, 그 사단 마귀가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어주실 축복을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 풍성한 축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백성들의 인구가 더 늘어나잖아요. 더 그 핍박을 받을수록. 아까 인구는 재산이라고 했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계략이나 모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고 하시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 부어 주십니다.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끔 아주 신묘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어코 축복을 부어 주시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악독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냥 씨를 아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산모 몰래, 그 엄마 몰래 아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산파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산파들에게 그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바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애굽인 산파라고, 애굽 사람, 그 히브리인의 그 산파를, 그 산모들을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애굽 사람을 히브리 산파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들을 위한 애굽인 산파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꾸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애를 낳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일 못하면 지금 뭐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리고 이때 출산의 모습은 오늘날 그 보편화된 모습으로 뭐 똑바로 누워서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낳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볼일 보듯이 이렇게 쭈그리 앉거나 엎드려서 그 산파가 뒤에서 아이를 받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산모 몰래 산파가 엄마 몰래 산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실수를 가장해서 탯줄로 아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우두머리인 그 두 사람 시브라와 그 부하를 부른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와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여러분, 애굽의 왕, 이게 또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왕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이었어요, 신. 그 백성들에게는. 지금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래서 신의 명령하고 같은 거예요.
물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신 사상, 즉 이 세상의 신은 딱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신은 뭐 가짜 신이고 우상일 뿐이다라고 믿었겠지만, 여튼 자신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권력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 왕의 말 한마디면 이 시브라와 이 부하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입김 한 방에 죽는 거예요. 뭐 본인만 죽겠습니까? 멸문지화라고 알고 계시죠? 그 산파와 관련된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의 산파는 사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전문직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대우받는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인구수가 200만 명이고, 또 하나님의 지금 축복으로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지금 애를 낳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산파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그 시브라와 부하가 히브리 산파들의 우두머리 격인 대장 산파였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데 이 산파들은 가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독신으로 살게 했습니다. 독신, 산파들은. 하지만 산파들에게도 남편과 자식은 물론 없었겠지만 자신의 그 형제 자매들은 있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 또 그 부모님의 형제분들, 또 그 형제분들이 낳은 자녀분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촌들, 여튼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멸문지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으면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함께 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요? 살린 이유가? 왜 그 멸문지화를 시킬 수 있는 절대 군주이자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애굽인 모두가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목숨줄을 쥐고 있는 애굽 왕을, 눈앞에 있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 산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오히려 지금 눈앞에 실제로 그 왕자 위에 앉아있는 애굽 왕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을 매일매일 먹이시고, 목마르면 물도 주셔, 배고프면 고기도 주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도 신발 하나 상하지 않도록 신비하게 그들을 지키셨는데 당연히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오늘 본문 훨씬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약 400년 동안, 지난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그냥 학대받던 노예였다고요. 노예. 죽이면 죽는. 오늘도 보세요. 히브리인 불러가지고, 지금 두 사람 불러가지고, 야 니들 민족 남자 얘기 나오면 다 죽여 라고 했을 때, 안 죽이면 뭐 자기와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그 지도상에서 없애버려도, 지워버려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비참한.
지금은 뭐 모세고 뭐고, 모세도 안 태어났던 상황이고, 모세는 2장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개입 안 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였다고요. 침묵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도 없고, 뭐 설령 불렀다 할지라도 몇몇이 이 학대받던 상황에 있어서 크게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백성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해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과연 그들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었을 거예요. 어제 저녁 식사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무릎 꿇려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총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했다는 거예요. 그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도 아무도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지 않고 모르쇠하면 그 아프가니스탄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안 하겠어요? 뭐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뭐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100년, 200년, 400년 이르렀다 쳤을 때 과연 그 400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근데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암흑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침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은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부모님과 또 부모님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의 부모님 뭐 즉 계속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까지 역임했다라는 사실을 다 전해 듣고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이지만 너희들의 조상은 이랬다. 너희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께서 옛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마침내 허락하셨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칼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야곱을 살리신 일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간섭하셨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계셨던 것을 백성들은 그리고 그 산파는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비단 살아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애굽 왕이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을지언정 그는 산파들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탈레반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총공세를 펼치며 그들의 졸개들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낙심과 괴로움과 비탄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오늘 본문의 그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와 함께 우리는 낙원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를 공격했던 그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잠겨 저와 여러분에게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을 구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가운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의 미래가 도통 어두워서 앞이 보이질 않아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개선점이 보이질 않습니까? 조금 더 멀리 보십시오. 조금 더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음 이후에만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받게 되는 복 세 가지만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은 비단 죽음 이후에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과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나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집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도 흥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왕은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하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백성 공동체는 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 산파의 집안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아까 21절에서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과 지금 이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짓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 때문에 온 나라를, 그 사람의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나라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어떤 그 모든 공동체들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책에 기록되는 복을 주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지금 여러분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애굽 왕은 바로 왕이라고 해서 바로라고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그 고대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명사일 뿐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금님 정도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에는 그의 이름 한 글자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그 당시 하찮았던 그 노예였던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지금 성경책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만큼 멸시받았던 것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여인들의 이름은 당당하게 성경책,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두 산파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곁에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지금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갈 때에도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관데 섭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온데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섭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의지하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도대체 언제쯤 일해 주실 거냐며 때를 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 두자, 이름 석자를 새겨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